힘들었어요. 제가 또 IBF 대구 지역 개척 멤버거든요. 정말 이제 개척회가 30년 동안 정말 그렇게 해서 막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역했고, 특별히 IBF가 50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공동체도 좀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비욘드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캠퍼스 바깥 사역을 하자. 그래서 뭐냐 하면 막 바깥에서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뭐 대구 지역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 모아서 100명 정도 모아서 막 훈련도 하는 일도 하고, 인간도서관 책을 빌려주듯이 사람을 빌려주는 그런 이제 인간도서관도 만들고, 정말 이제 많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잘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0년이 되면서 캠퍼스는 너무너무 줄어들고, 졸업한 우리 학사라고 그러는데 그 학사 사역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바깥 사역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독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정말 저의 모습은 어때요? 성실해요. 죽도록 충성해요. 결과 잘 내요. 그래서 잘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실한 사람에게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주면 어떠합니까? 그 결과를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착한 둥이에게 어때요? 너무너무 착하게 잘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 착함의 열매는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착함의 열매를 주며 착함을 갖고 사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너의 마음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병고침이 일어나거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 일어나면 좋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치면서, 그럼 이제 가끔씩 그런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워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 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어요? 내 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예를 들면 엄마의 뱃속에서 때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형이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꿈치를 잡은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뭘 하고 계셨어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어때 형과 에스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뭘 하고 계셨어요? 말씀하고 계셨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리브가에게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에 뭡니까?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그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뭡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지를 그리고 계셨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 민족이라는 그림을 따라 야곱을 디자인해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축복을 받았는데, 왜 야곱이 쫓겨납니까? 만약에 쫓겨나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유복자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민족을 이룰 수는 없어요. 첫눈에 반할 라헬과 결혼했으면 어떡합니까? 네, 아기를 낳았죠. 몇 명? 한 4명 정도 낳았겠죠. 그죠? 그러나 어때요? 맞죠? 제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했으면 4명을 낳았겠죠. 그죠? 근데 레아가 결혼하고 라헬이 결혼하면서 어때? 70명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먼저 하세요. 인생의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자세히 얘기할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다비드상 아시죠? 다비드상. 몸짱 있잖아요. 다비드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있는 다비드상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다비드 같지 않은 걸 다 잘라내고 나니까 다비드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때? 인생의 키워드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이럴 때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요. 네,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3명은 연대 고대 법대를 갔어요. 근데 저 혼자 경대 행정학과에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고 힘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입학하는 날부터 고시아의 본대를 보여주려고 고시원에 갔던 사람이에요. 왜? 고시아의 본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는 잘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대구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구 땅에 뚝 떨어뜨렸다는 거 이제는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의 발꿈, 형의 이제 분노 때문에 어떠합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며칠? 2박 3일 동안? 그죠? 베델, 나중에 루스 땅이 되기 베델이 되죠. 루스, 호두나무가 많은 땅이었거든. 그까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형이 두려웠으면 2박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냇가에서 쓰러졌어. 벌판에 누워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고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해놓고 꼴랑 내가 축복 한번 받았다고 이런 마음이 들고 엄마는 내 책임을 져준다 하면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너가 가는 길은 저주받아 가는 길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받으러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으러 가는 길입니까? 쫓겨가는 길이죠. 쫓겨가는 길인데 하나님 뭐라고요? 축복받으러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단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그럽니까? 진짜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뭘 짓겠다고요? 성전을 짓겠다.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다가 이 길을 가고 있고, 그죠? 왜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그죠? 왜 하다가 내가 있잖아요, 여기 사는지, 왜 하다가 내가 이 대학에 왔는지, 왜 하다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났는지, 왜 하다가 이 여자를 만났는지,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잘 결정했어야 되는지,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축복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된지 정말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거기 축복받으러 가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어때?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바다마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어떠합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어때?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재산도 다 보내고 종도 보내고 정말 아내도 다 보내고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잖아요. 정말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는구나 이런 기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남은 환도뼈를 쳐서 도망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정말 전에 내가 죽도록 교회 충성하고 애썼는데 어때? 우리 자녀들은 지 맘대로 되고 어때? 다 사업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이제 몸부림쳤는데 그래도 막 이제 금요 찾아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가 되는구나, 이제 됐구나 이러 싶은데 하나님 어때요? 나의 마지막 남은 몸까지 쳐. 아니, 요런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네,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야. 야곱아, 형을 이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네 머릿속에 누가 있습니까? 형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형이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할까? 형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는 형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형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야. 너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야.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 인생이 아니라 너는 민족을 이룰 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세겜 땅에서 왔을 때 정말 이제 야곱은 어떠합니까?
해쪽 속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돈 때문에. 왜냐하면 야곱도 좀 부자인데 해쪽 속은 더 부자였어요. 그래서 둘이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족이 있잖아요. 합하면 정말 떼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을 준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본문이. 근데 어떠합니까? 유일한 딸 디나가 결혼하기 며칠 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돈을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너는 뭡니까? 약속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아, 세겜 땅이 아니었구나.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떠합니까? 돈을 많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갖고 모든 걸 결정하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돈이 되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키우는 딸도 어떠합니까? 연봉 2천짜리 직장 가면 어때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연봉 4천짜리 가면 어때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연봉 4천. 우리 딸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대학에 가면 어떠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심장이 뛰면서 어때요? 막 그런 얘기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대학 가면 어때요? 막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귀한 이름을 지으려고 어때요? 너무나 몸부림치는데, 이제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 되면, 고등학교 되면 뭡니까? 등급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삼겹살도 아닌데 어떻게 등급이 나와요? 그죠? 근데 또 1등급, 2등급 해요, 그거. 이런 게 뭐냐 하면 이 경제적인 논리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있잖아요. 여성 동지들, 그죠? 정말 있잖아요. 이 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있잖아요.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집에서 우리 여성 동지들이 어때요? 이 수가구에서는 그 돈을, 이 애기 보고 밥하고 이런 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431만 원이에요. 제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덮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어때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내 월급 다 주고 값을 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있잖아요. 자매들이 수가구에 쓰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밥 식사 준비해 주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만약에 돈으로 계산하면 밖에 가면 어떡합니까? 한 어때요? 한 10,000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와가 10,000원짜리 밥 사주면, 아유,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 우리 청년부의 대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저렇게 수개가 밥 해주면 어때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이 사회가 재화적 가치로 돼 있어요. 재화. 돈이 되는 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애기 키우는 거는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밖에서 어때요? 돈 버는 게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돈으로 모든 게 다 기준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대단히 위험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치면서 마지막 뭡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제 형제들이 와서 어때요? 아버지 내려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 뭡니까? 요셉도 빼앗기고 시몬도 빼앗기고 베냐민까지도 빼앗긴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바다마람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타향살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타향살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거기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임마누엘 5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거기서 너를 어때? 어떤 민족? 그럼 작은 민족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바다마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 너가 애굽 땅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뭡니까? 마음에 뭘 갖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애굽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궁전에 가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하니까 제 나이가 130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조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내 나이가 궁금합니까? 나는 내 나그네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의 얘기를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내 눈에 보이니까 당신의 눈에는 내가 어떠합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오는 존재처럼 보입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왔는 이유는
구걸하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온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축복합니까? 야곱이 축복하고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전에 기도의 응답처럼 잘 될 때가 있고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잘 자라기도 하고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전에 결혼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은 언제나 출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뭐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유.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베드로 얘기하지 알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고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유를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좌정하심을 경험할 때죠. 근데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좌정하시는 거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이삭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따라, 내 가정이 나에게 만들어준 모양을 따라, 내 가정이 내 삶에 이야기했던 그 경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정말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모습대로 우리를 오늘 또 빚어가십니다. 이것은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십니다. 치매가 왔고 자기가 몸으로 낳은 자녀를 알아보지 못해요. 몸은 새하얘지고요,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집에 계시다가 한 2년 정도 요양원에 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을 얘기하죠. 그때 저희들은 그러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가장 가까운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와 같이 보내겠다고 결정하고 저희 집 이제 큰형님 집에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손도 못 들던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면서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뭐 보이세요? 이러니까 너희 눈에는 안 보이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조금. 그때 저희 큰형, 넷째 형님이 중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형님이 오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다 보내고 월요일 날 어머니 생신날 그날 아침 8시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했다. 우리 딸들과 있잖아요. 우리 조카들이 많은데 한 30명 되는데 그 조카들이 어때? 전부 다 어때? 뭘 갖게 된 줄 아세요? 믿음을 가졌어요. 아,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이 약해지고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감당할 날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희 형님이 연골 수술을 했어요. 65세인데 이제 보통 우리 65세 되면 연골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70이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중에 하나를 갈아야 된대요. 80이 되면 어때? 치매가 와요.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어때? 영적인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갔는데 저희 형님이 고신척 부총회장까지 했거든요. 작년에. 그럼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형님 오늘 가니까 응종아 병원에 있어 보니까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뭘 발견했냐 그러니까 네, 그 환자복을 입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가 뭐 교장이었던 교수였던 뭐 의사였던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환자복을 입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라고, 공정아. 이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 세상의 것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주신 거지. 다 똑같다. 어휴, 지금 병원에서 어떻게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에도 말씀하세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 가정이지만 가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인생에 경험했던 수많은 그 경험들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너를 어때요? 정말 어때 만국 가운데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불린 존재라고 말씀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세상이 만들어준 소리,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서 들리는 소리,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큰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 시간 듣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이 시간 또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많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보다, 내 마음이 만들어준 이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이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말씀하시며 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비었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만들어진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내 모습과 내 모양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소리를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약한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하나님 아버지 느낄 때마다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영원한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기근 가운데 생존을 위하여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바로의 한마디에 의해서 어쩌면 그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 나이가 궁금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의 이야기를 갖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걸어간다면 이 세상의 모습과 모양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바로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당신 안에 우리가 온전히 가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자유함을 맛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자유함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자유를 주시고 이 평안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시고 이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주며 흘러 넘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함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너는 내 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마음에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며 날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음성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나눌 줄 아는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몸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가족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사랑함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